네, 그 사회하시는 형제님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비슷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제 후배와 연락을 했는데, 네, 그 후배는 지금 뭐 실명을 거론하자면 그 펜싱 선수 구본길 선수와 결혼한 제 아는 여자의 후배입니다. 그 후배랑 연락을 하다가 뭐 이제 잘 사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결론은 딴 건 모르겠는데 오빠 진짜 사람 된 건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그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고 또 주님 은혜로 또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대학교 생활 4년은 사실 그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제가 또 학교에서 그 기획부장 뭐 노는 이런 걸 기획하는 일들을 거의 대부분 맡았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일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오지 않고 어떤 모임에 술은 안 마시고 담배는 안 피도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이 오면 맨날 이제 그때 친구란 영화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술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주면서 소독했다, 무도된다 이렇게 맨날 괴롭히고 네, 그랬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딱 처음 들었던 그런 생각이, 이 좋은 거를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또 한기령님 이야기 통해서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이 좋은 거라고 고백했던 이런 신앙생활이 지금 어쩌면 그 순간순간들을, 내게 주어진 그 신앙생활의 믿음의 길들을 어쩌면 그때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또다시 일상의 그런 평이한 삶처럼 내가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갈급했던, 내가 이렇게 일찍 믿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신앙이 정말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하도 옛날 얘기 많이 해가지고 별로 이제 감동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참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제가 그 머리에 막 머리 노란색이고 귀에도 뭐가 있고 막 바지 다 찢어진 거,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바지를 싫어했거든요. 바지 찢어진 바지를 입고 나가서 빨래통에 넣어 놓으면 어디 또 숨겨 놓으시고 어디 숨겨 놓으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매들이랑 형제들이 그랬어. 오빠 부럽다. 오빠는 밖에서 놀 것도 다 놀아보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우스갯소리를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그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에스더서 가지고 성도님들과 6번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7장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에스더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리라. 네, 에스더서의 어쩌면 가장 하이라이트 또는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장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처한 위기,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위기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나오는데 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또한 파격적인 부분이 이 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왕후였던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였죠. 왕은 이제 세습되어서 내려오는 사람이고 대부분 하만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최고에 올라간 그 시대의 이인자였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 하만의 분노를 샀었고 그 분노는 통제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만이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조서를 전국에 내리는 상황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부터 미묘한 그 변화가 감지되는데 바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왕이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6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딱 먼저 왕 아하수에로가 물었을 때 저때 바로 대답하면 좋았을 걸. 그 왕비 에스더는 다음 식사할 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지나서 6장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이제 일기를 이렇게 읽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실록 같은 그런 역사 일기를 읽다가 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반역을 꾀하고자 했던 것을 밀고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밀고 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공로를 세운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나에게, 우리나라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만에게 물었어요. 네, 하만은 그게 막 자기인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 하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뭔가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죠. 1장부터 4장까지는 마치 이 조여져 오는 위기, 조여져 오는 위험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성경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위기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난 줄 알았는데, 나를 높이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모르드게에 대한 거라니.
그러면서 이제 친구와 아내에게 그걸 물었습니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막 이렇게 아첨해주고 세상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이 친구와 아내가 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완전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 결론이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한 번 첫 번째 베푼 잔치에 하만과 왕을 초대하였지만 자기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잔치였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네, 이 왕은 여전히 허풍이 심하고 좀 감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여기서 그 에스더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이 유다 민족의 진멸 계획이 시행되었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여기서 왕에게 네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 대답으로 내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은 아마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오히려 이 왕후 에스더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고민이 있고 무엇을 말할 건지가 더 큰 왕의 관심사였습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지혜롭게 간파했었고 유다 민족 전체의 문제였지만 마치 나의 문제, 왕이 나의 문제를 더 중히 여길 거라는 그 지혜로운 생각하에서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 다음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상당히 그 지혜로운 모습이죠. 앞에서도 봤지만 에스더가 가진 인내, 에스더가 가진 철저한 준비성,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금식의 모습,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상황마다 에스더에게 보이는 이 지혜로운 행동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 왕이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막 울면서 아하수에로를 끌어안으면서 우리 민족 다 죽게 되었고 나 사실은 유대인인데 여보가 나 좀 살려줘야겠어요. 이렇게 막 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성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감정이 일으켜지는 대로 즉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택했고 바로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주 안에서 옳게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바로 에스더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서 하만의 음노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로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청할 경우에 오히려 왕이 그 조서를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왕의 반발을 사서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어떤 소심한 부분이 아니라 에스더의 지혜로움과 신중함과 치밀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그 대답에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에게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한 에스더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 3장 13절에 하만이 그 유다 민족을 죽일 때 사용했던 단어 그대로입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시킨다. 아마 에스더는 그 조서에 담겨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단어들이 마음 깊이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또 팔려서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지혜롭게 그 수동태의 의미를 지닌 팔려서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7장 4절이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사실 왕의 잘못이 없는 게 아니죠. 어쩌면 그 전후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하만이 그 왕에게 아부하면서 자기의 의도대로 뭔가를 시행하고자 했을 때 사실 리더로서 그것을 승인해 준 아하수엘에게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당신의 잘못이에요. 당신이 승인해 줬잖아요. 당신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당신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팔려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적대하는 조서를 내리는데 왕이 한 역할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는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그 전제군주에게 도전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에스더가 하만이 당해야 될 그 분노를 본인이 당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을 직접 비난하면 모든 사안이 핵심 이슈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떤 단어의 선택과 관련해서도 에스더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왕에게 돌려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사실 하만에게 속은 겁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하만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왕은 분노했습니다. 참 분노 잘하죠. 아하수에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하는 왕입니다. 욱하는 사람이죠. 네. 저도 이제 그 MBTI나 이런 걸 하면 베드로 형 이런 게 나오고요. 스파크 형. 네. 욱하는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 검사를 하면 좀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하면 뭐 농부 이런 게 적합하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이런 어떤 감정을 통제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하수에로처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화가 나서 바깥들로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뭐 나가버리거나, 저도 좀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 나가버리거든요. 네. 피했거나 아니면 이 하만이 그래도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자였죠. 2인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과 상당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를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혹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왕은 나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니 악한 하만이니이다.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만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느꼈습니다. 아, 나 큰일 났구나. 난 정말 큰일 났구나.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 교만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하만은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런 하만은 이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자기 인생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잠언 26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바로 하만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만은 너무 이제는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누가 절을 안 했고 자기의 이인자,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고 싶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데 온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자기의 주변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자기의 앞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자기의 성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정작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아하수에로,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대부분 그 통제 욕구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통제대로 하고 싶은 원래 왕비였던 와스티가 자기의 통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해서 폐위되었고요. 그 많은 것을 가졌던 하만도 자기의 통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가 자기에게 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통제 욕구대로 누군가 그 모르드게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역시도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교회에서의 문제라든지 제 삶 속에서 어떤 가족들과의 문제도 이 통제하고자 하는 교만한 그 마음, 교만한 그 생각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근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모습처럼 아하수에로는 그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왕후 와스티를, 멀쩡한 와스티를 패했습니다. 하만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에 자기를 맡겨버림으로써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모두 진멸하게 만드는 데까지 자기의 생각이 미쳤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무언가를 내가 통제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통제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이게 통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통제는, 그리고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하나님께 통제받았을 때만 우리 인간의 통제가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아하수에로와 하만처럼 우리는 어떤 통제의 욕구나 그 불만들이 감정의 문제, 분노로 이어지고 그 분노가 또 컨트롤 안 되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아하수에로와 이 하만처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기의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 죄의 본능, 그것이 아하수에로, 하만, 그리고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잠깐 뜰로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아마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하만을 사형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인자였고 하만을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것이고, 하만이 조서를 내리는, 유다인을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 조서를 내리는데 동조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뜰로 나가자마자 하만이 자기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때까지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스꽝스럽게도 그 에스더가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러갔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간 게 아니고 막 뛰어가거나 기어가가지고 에스더의 뭐 발목과 이렇게 잡으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그것을 보자마자 왕은 분노가 차 있었죠. 이미 뜰에 나갔다 왔지만 뭐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자기 아내이자 왕후 에스더의 발 밑에서 막 몸을 움직이고 있는 하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만이 내 아내를 범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기막힌 하나님의 역전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주위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하만이 2인자건 뭐 하만이 어떤 권력을 누렸건 이거와 상관없이 하만의 얼굴을 이렇게 쌌습니다. 그것이 7장 8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얼굴을 싸죠? 네, 우리가 교수형에 처할 때,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뭐를 씌우죠.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정확히 하르보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만에게 불만이 원래 있었던 사람인지 에스더의 그런 호의에 감복해서 에스더 편에 있던 사람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50규빗이면 뭐 1규빗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5m에서 한 6m 정도 되니까 약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장대를 이렇게 달아놨었어요. 엄청난 높이죠. 저희 금종교회보다 더 높습니다. 30m.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거기 위에 달라고 모르드게가 그 장대를 세워놨었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된 말로 계기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걸 알림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범접할 수 없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만은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교만의 끝에 있는 그 하만의 계획들을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는, 자기가 매달리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끄셨습니다. 아까 읽은 잠언 26장에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유다민족을 멸절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자기가 멸절하고자 했던 제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가 죽인 사람을 달고자 했던 그 망대에 자기가 달려버리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다가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에스더 이 내용이 어떤 교훈을 가질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악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어쩌면 굳이 이 내용을 좀 축소하자면
이때의 역사 시대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그 왕궁 어디에서도 역사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척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나쁜 사람에게 벌이 빨리 받으면 좋겠고, 세상에 이렇게 악들이 많은데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정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악한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쓰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충성되이 사는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준으로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부족한 인내가 합쳐지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 길은 되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우리 가족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마음속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것, 그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인생에 닥친 그런 위험들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될 때, 내가 어떤 추구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못할 때, 아니 내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은데 그것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 신앙의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발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전케 하실 거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할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에스더서 말씀을 나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3장 1절에는 그 하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이 아말렉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의 나라죠.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아말렉은. 그래서 그 신명기 25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가치관을 버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사무엘 상 15장 3절에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그 죽일 것만 죽이고 좋아 보이는 건 다 놔둬가지고 그 사무엘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들었던 그 장면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그 하만을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가 어떤 역사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나오는 하나님과 대적과의 그 어떤 갈등에서, 그 어떤 문제에서 나오는 영적인 어떤 문제와 그 해결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이 에스더와 동일하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진심들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버텨낼 때, 사실 여기 에스더의 모습은 막 즐겁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막 어떤 것들을 내 마음대로 물리치고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 이 에스더서의 에스더는 겨우겨우 그 주어진 그런 어려움들을 버텨내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을 때 막 즐겁게 그것들을 헤쳐나오고 난 괜찮아 야 라고 솔직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쓰러질 것 같고 정말 넘어질 것 같고 이젠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버텨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6절에는 마치 그 에스더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당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에스더는 그 눈앞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 신앙의 그 행동들을 잊지 않고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에스더의 그때보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선포와 예수님의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마치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적,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적의 세상에서도 사탄의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나도 에스더랑 똑같이 살아야지, 그 행동 카피하고 페이스트해서 똑같이 살아야지,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포의 의미를 기억할 때, 그 보혈의 공로의 힘을 우리가 힘입을 때, 부활의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 때 우리는 에스더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게 될 때, 그 에스더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는 때론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잊지 않고 더 크게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기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교훈에 감사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